우린 지난주에 코로나19의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던 일들이, 또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치밀하고 또 무서운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마치 제 자녀들처럼 와서 안기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키가 정말 몰라볼 만큼 부쩍 큰 한 남자아이가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저를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금 했을 때 제가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제게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절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천복이었습니다. 천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으면서 아이고 우리 만복이 엄청 많이 컸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천복이에요 저 천복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알지, 근데 너 이렇게 키가 큰 거 보니까 만복이가 이제 돼야 되겠다, 천복이가 아니라 만복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정말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격려만 하면 좋지만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미 교회가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들에게서도 다른 이방인들에게처럼 생겨나는 그런 열매가 신령한 것이 맺히기를 나눠주고 싶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16장,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눈 장이지만 16장의 긴 로마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 중에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실천, 교회의 행함, 교회의 적용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강하게 일어났고 또 순교의 믿음이 뜨거웠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관계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방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된다로 너희들 다투지 마라. 또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리적인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형제된 너희들을 나누지 마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질은 우리가 형제가 됐으며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그런 부분 가지고 싸우지 마라는 이러한 중재자 되어서 비판을 하지 말도록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어느 다른 도시의 교회들처럼 중요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방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다투는 모습도 생겨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성찬식의 다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분의 다툼,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극복해냈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가면 또 그 사람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없으면 참 좋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나아가서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도 건강하게 이 갈등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해야 한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라는 말을 썼어요. 마땅히라는 말이 오페일로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저게 어떤 뜻을 가졌냐면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슨 빚을 졌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마땅히 오페일로라는 빚진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 못하다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결국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게 교회의 법칙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오늘날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닙니까? 특정한 대기업의 총수들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보다 약한 자를 다스리고 싶고 약한 자를 잡는, 그래야 살아간다는 그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예표가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는 죄로 모이고 의는 의로움으로 모여서 의로움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천국이요, 죄가 그대로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미널 크리스찬이 돼서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렸어, 그리고 그냥 교회 가, 집으로 돌아가,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신앙의 경주, 노력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부단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받아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뚱뚱해집니다. 키 큰 건 다 컸으니까. 여러분, 싸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남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이건 진짜 맞아 죽는다는 걸 우리는 감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어디를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내 감정 표현이 어디까지구나라는 걸 배우려고 싸우는 거지, 정말 상대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 약점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 공격하지 않는 받아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은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테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본래의 뜻은 어떠한 조건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조그마한 죄를 진 저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임을,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증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라면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어떤 빚을 졌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귀하게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책임을 가졌고, 그것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페이레라마는 빚진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앞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27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별이라는 이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은 분별력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성경에 관한 걸 찾으려고 딱 인터넷에 검색하는 순간 1위부터 계속해서 다 이단의 것입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쪽에 올려서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판을 치며 괜찮다, 괜찮다, 좋아, 좋아, 행복을 목표로 살아라는 거짓 복음, 그러한 어떤 실용적인 복음만 판을 치는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요, 높은 빌딩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갚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만이 아닌 초대교회 모든 문제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얻게 되어져야 될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의 영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영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나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값싼 구원을 팔고 있는 이 시대는 중세에 이미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중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제들과 교회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동방 정교회, 이스트 올스독 철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7개의 성례전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성례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만 받아. 그리고 놀다가 천국 올라와.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눈물도 있고 우리 안에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압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구원 못 받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교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에 펼쳐지던 우리는 언제나 허허 웃으며 힘들 땐 조금 아파하고 억울할 땐 조금 눈물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값진 보석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끌어안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이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떡을 떼서 옆 사람에게 돌렸던 성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나에게서 멈춰 있으면 100% 여러분은 유대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뉘어질 때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며 천국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너무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닌 행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끼리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밖으로 나아가선 절대 핍박과 고난과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손해도 보는 일에 우리는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겐 무엇이 생겨나냐면 위로와 소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많이 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은 가족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서 힘든 것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 직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우리가 금방 이 일을 그만뒀겠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12, 13년을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은 청년들이요 참 못됐습니다. 뭐 술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저를 불러내기도 하고요. 그럼 계속 새벽까지 그 술주정 다 받아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또 뭐 제가 밥을 사잖아요. 청년들 중에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 밥도 사주고요. 또 맨날 이제 얻어먹는 게 떡볶이, 순대, 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뭐 죽겠다라고 하면 뭐 상담도 밤에 해줘야 되고 뛰어나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싫지만 뭐 호프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어 주고, 뭐 이렇게 해도요 교회 떠날 때면 한마디로 떠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쫓아가서 멱살 붙들고 흔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게 차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저도 어른 사역해서 대접받으랍니다. 저도 밥 좀 얻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못 해먹겠다 그러면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대답하셨어요. 그래, 맞아. 근데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 대답이었다니까요.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주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못 해먹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은 늘 똑같았어요.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왜요?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나의 마음을 닮을래? 언제 피까지 다 쏟아 나를 너에게 준 그 사랑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어볼 수 있겠니?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빚진 자의 마음, 다시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품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하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덕을 세우는 용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용납. 자,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러분,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덕이라는 말은 덕을 세운다, 이 뜻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닦아요. 토목공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깊게 파고 그 근거, 단단한 기반이 나오면 세워서 하나 둘씩 세워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하나 그를 기쁘게 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런 기쁨을 통해 섬기면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사랑도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올라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 속에 누가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회를 해가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덕입니다. 여러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농사 져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또 꽃농장을 제가 운영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나무를 심으면요 이게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다가 뭐를 먼저 세우냐면 지주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고추나무가 자라면서 커지고 그럴 땐 스스로 버티지만 그 전까지는 옆에 지주대를 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용납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영적인 기쁨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십시오. 그 옆에서 붙어서 그런 지주대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게 신앙이고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욕먹어도 사랑해야 되고, 무시당해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돼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별 전화를 다 받습니다. 뭐 주차를 잘못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 착신이 저한테 돼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대짜고따 한 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시더라고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파트에 차를 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저희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확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주차장 대기도 남아요. 그랬더니 네 이러면서 조용하시더라고요. 흥분하면 그걸 그대로 맞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앉으면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주께서 잘했어 받아주면 돼.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가는 곳마다 덕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면 덕을 끼치지 않고 참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옳은 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옳은 것만 계속 가르친다고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이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용납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넉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인생길을 걷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지켜나갈 때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영역을 정말 삶의 한 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그런 은혜를 느껴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러면서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찬양도 받지 못하시고 늘 우리에게 그 굳은 소리 들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뒤따르지 못하는 것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덕을 끼치게 될 때 바울은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여러분의 정말 남모르게 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해치우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등급을 매겨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천박하게 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아주 무서운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베리칩이라는 것은 쌀알만하게 만들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쌀 한 톨만 해요. 그만한 게 우리의 손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지금 상용화하고 실용화되어졌죠.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 칩을 몸에 박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브레인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를 통한 AI가 슈퍼컴퓨터가 우리를 다 조절해가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심각한 손해가 우리 가운데 올 것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과 우리가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나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며 그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베품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저 롤스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저 롤스라는 분이 미국의 35대 뉴욕 주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지사가 될 때가 1900년대 초예요. 1900년대 초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미국에서 아주 이 인종, 피부색 갈등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인들은 저기 떨어져 있는 화장실 써야 됐고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 있을 수 없었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차별이 심하고 그냥 구타하고 이렇게 노예 취급을 받았던, 노예 해방은 됐으나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았던 때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엄청난 흑인에 대한 그 차별이 심했는데 그때 이 로저 롤스가 이 뉴욕 주지사가 됐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로저 롤스가 뉴욕 주지사가 됐느냐면 그는 뉴욕 빈민촌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는 다 술주정꾼들이고 마약쟁이들이고 싸움하고 조직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 로저 롤스도 태어났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도 무단결석하고 또 다른 애들처럼 싸움하고 벌써부터 마약하고 이런 일에 생활이 찌들어 있는 그 속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정말 손가락 한둘 정도 필 정도의 직업을 갖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저 롤스는 예외였어요. 이 로저 롤스는 열심히 공부했고 버젓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던 뉴욕 35대 주지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에서조차도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뉴욕 주지사로 취임할 때 300여 명이 넘는 전 세계 기자들이 이 로저 롤스를 취재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취임식 때 300여 명의 둘러싸인 기자 중에 한 명이 그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당신이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 로저 롤스가 망설이지 않고 주지사의 이름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것은 피어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피어폴 선생이 누구입니까? 네, 피어폴 선생님은 내가 그 빈민촌에 살 때에 나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때의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 빈민촌에 살았던 아이들과 똑같은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문제아였고, 그리고 저도 폭력적이었고, 저도 집을 나와 살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학교에 가야 돼서 늦게 창문을 뛰어넘어서 확 뛰어내리면서 네 발로 딱 짚었는데, 그때 올려다보니 피어폴 선생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어폴 선생님에게 또 혼나겠구나라고 선생님들처럼 야단 맞겠구나라고 했는데, 피어폴 선생님은 갑자기 나의 손을 보면서 피어폴 선생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롤스, 이리 와봐. 너 손 좀 보여줘봐. 그러면서 그 손을 이렇게 펴니까, 와, 이렇게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을 보니 너는 분명히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손가락 긴 거하고 뉴욕 주지사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로저 롤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손가락 이렇게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걸 보니 너는 분명히 뉴욕의 주지사가 될 사람이구나. 너는 뉴욕 주지사가 될 표야. 그때 로저는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칭찬은 딱 한 번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야, 너는 커서 5톤짜리 선장이나 하고 밥 먹고 살아라, 이게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한테 너는 뉴욕 주지사가 될 아이야 라는 이 소리에 이 흑인 소녀는 가슴이 뛰었고, 그 칭찬 앞에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선생님 농담할 거야. 그러면서도 그는 책상 앞에 서서 다시 공부하면서 말했대요. 나 정말 뉴욕 주지사 될 수 있을까? 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걸음걸이도 주지사처럼 걷는 흉내를 내보고,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나 주지사 된다고 해서 꼭 돼야 되라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먹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절대 입에서는 저속한 말을 쓰지 않았으며,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들처럼 살지 않았으며,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는 51세의 나이로 그 흑인의 편견을 뚫고 뉴욕의 제35대 주지사로 임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버려졌던 인생, 그 흑인의 아이의 삶을 깨웠고, 그 흑인의 삶이 뉴욕시를 깨웠고,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벽을 깨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설교가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클릭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도 보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튜브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너튜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지척하는 게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누르게 돼 있어요, 그걸. 물론 유튜버들은 그걸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싫어요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설교자들에게는 좋아요, 싫어요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너튜브로 보시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그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살아내려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좋았어? 저게 뭐야? 라는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판단자의 삶에 빠져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정중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가하는 자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위로하며 말씀을 받은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입술만 구원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천국 갔더니 죄에다 입만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는 내 몸으로서의 복음, 내 몸으로서 이겨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복음, 그 용납,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나라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 닮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고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지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날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끌어안아주는 사랑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